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이 안식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 당시나 지금 현재나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 이 세상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적대적이므로 성도인 우리는 핍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아픔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 세상 임금은 바로 사단 마귀이므로 세상은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가하는 그 핍박, 그 고난, 그 비난에 대해서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우리는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세상의 이러한 배타적인 입장에 맞서 세상이 어두울수록 교회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 빛으로 우리는 밝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역시 마찬가지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연속적이란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은 예수는 우리를 늘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보존하시겠다는 거죠. 오늘 12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호하심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멸망치 않고 하나님 뭐라고요? 보존함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히오스, 데스, 아폴레야 그랬었습니다. 즉 대적하는 자, 불법의 사람이란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을 파수하고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치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2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 빼고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멸망치 않겠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누구는 가론 유다는 여기서 말하기를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요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가론 유다는 이 제자는 성경에 응하함이라 했습니다. 오직 멸망의 자식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날 때부터 예정된 그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예수님 뭐라면 지금 스스로의 그 욕망으로 버렸다고 그랬었습니다. 어디에서? 예수님의 그 보호하심에서. 그리고 또 뭐예요? 이는 성경에 응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론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근거로 우리가 말할 수도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제자 하나를 구원할 수 없었을까요? 이렇게도 우리는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어둠에서, 그 위기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까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멸망을 사단으로부터 막지 못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제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호호하시고 지켰지만은 그 가룟 유다만큼은 뭐라고요?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요 그랬었습니다. 대적자라는 겁니다. 불법의 삶을 겁니다. 또한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구원하시 못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응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었습니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요, 원하신 것이 무엇이요? 절대적으로 우리를 다 구원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또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 주님은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은 뭘 말이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스스로 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의 모든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 자으로 모든 사역을 이룬 것이 아니라, 행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뜻대로 모든 것은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1절을 말씀해도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은 세상으로 알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원하는 대로, 아버지 뜻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지시는 것도 어때요? 아버지의 원한 대로 지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했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로 바쳤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예수의 마음은, 예수님을 원하는 이 자는 어때요? 피하기로 원했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고,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쫓아갈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어때요? 아버지 뜻과 그 계획대로 우리의 모든 삶은 쫓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만이? 진리만이, 하나님의 그 진리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만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세상도 정욕도 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진리만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28절 말씀에도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는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주님 오시면 다 끝납니다. 그러나 주의 진리만이, 말씀만은요 그대로 영원히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갈 때에 우리 인생의 삶의 정로요, 인생의 승리와 성공의 길로 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14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비옵는 것은,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신 겁니다. 그럼 뭐라고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저 제자들을 내가 세상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성경이 말하기를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누가 잡고 있어? 공중 권세에 잡고 있는 악한 사단막에 의해서 지금 세상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에도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랬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감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말을 많이 할 것은 필요 없지만은 저 세상 임금과도 역시 나와 관계할 것이 아니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에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사랑하고 그들과의 짝한다면은 하나님과의 대립한 것이요, 그 속에서 함께 뛰어 쓰는 겁니다. 야고보도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원수다 그랬었어요. 세상에 속한 자, 세상과 대립하, 그들은 다 원수다 그랬었습니다. 그것을 야고보 4장 4절 말씀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든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 아멘.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과 벗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원수가 된다 그러셨습니다. 세상과 벗한 자는 누구요? 하나님과 대립하게서 쓰는 자들입니다. 세상 것을 구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과는 이미 멀어져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죠.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능과 멸망에 빠지하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삼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 부하게 되기를 원하는 자, 탐난 자느냐, 출세하는 거기에 탐하는 자들, 권력에 잡으려고 탐하는 자들, 쾌락에 추구하는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 결국은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는 이미 원수가 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장 큰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예? 여러분 생각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나 제가 보았을 때는요, 탐욕입니다. 탐욕. 모든 탐욕이에요. 물질의 탐욕, 권력의 탐욕, 쾌락의 탐욕, 육신적인 모든 것 탐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병들어가고 이 나라가 어때요? 병들어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윤리의식을 잃어버렸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도덕성 같은 건 이미 어때요? 더 박물관에 가야만 찾을 수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요? 도덕과 그 모든 윤리는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건들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우리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윤리가 있다가 생각하세요?
도덕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온전히 무너진 겁니다. 죄악은 못으로 홍수처럼 우리 주위를 지금 삼키려고 물매듯이 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자잖아요. 우리 역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항상 어때요? 조심해 유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모두가 성도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사단이 고안해낸 그런 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걸려들면 좀처럼 빠져나온다는 것은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고 늘 선지자도 사도들도 말하기를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빠져들면 걸려들면은 우리는 죽음으로 넘나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쌘 짐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날쌘 짐승도요, 아무리 강한 짐승도요, 덫에 한번 걸리면은 거기에 빠져나오기에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날쌘 힘센 물고기도 한번 보세요. 그 낚시에 걸리면은 거기서 빠진다기가 불가능하잖아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 사단이라는 그 덫에 걸리게 되면 이만큼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랬었습니다. 있는 자 없는 자든 권력이 있든 없든 간에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역시 마찬가지.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이 뭐라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를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쫓아온 것이다 그랬었습니다. 우리 이생, 우리 육신의 정욕, 우리 안목이 모든 이것은요 다 아버지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온 거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향하는 이는 영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거룩한 그곳에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아버지 뜻에 쫓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단의 실체를 인정하고 항상 대비책에 간구해야 돼요. 아니라는 생각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그들은 변함이 없어요. 그들은 졸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잠자지도 않아요. 늘 우는 사자처럼 찾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도 그들은요 졸지 않고 한순간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그랬었습니다. 그 사단이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지금 우리 주위에도 찾고 있습니다.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믿음으로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리는 한란 이 고난을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그것을 이상히 열 것 없습니다. 우리가 이상히 열 것은 뭐예요? 당연히 우리는요 믿음으로 그들을 대적해야 되죠. 오늘 15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서 기도하는 것은 뭐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라 그랬었습니다. 악은 뭐예요? 악한 행동, 악한 사람, 이게 아닙니다. 악의 화신인 사단을 지금
예수님은 악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지금 모든 자를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단의 그 기묘한 공격에 빠지지 않아도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빼앗은 것 보세요. 교묘하게 어때요? 유혹하잖아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때에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화살을 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는 교묘하게 알듯 모를 듯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거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공중 곳에 잡는 자이며 어두운 세대 주관자라고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공중 곳에 주관자란 겁니다. 공중 곳을 잡는 자로 있으며 어둠의 세계를 주관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말하기를 깨어 기도하라 그랬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때요? 한순간에 그 유혹에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시련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저 어둠을 주관하고 있는 저 세상 어둠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자들과 우리는 늘 싸운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들을 대적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만이 우리는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불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요,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자신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허구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을 만들고자 합니다. 없는 것 같이. 예. 그래서 우리를 어때요? 안심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려야 한 거죠. 예.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그 사단의 세계를 인정해야 돼요. 그 사단의 세계는 늘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지금 이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 실체를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대비책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대비책이 없습니다. 인정을 해야만 우리는요, 그 대비책을 간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마찬가지예요. 정보를 알면은 그 정보의 그 득은 승리할 수 있고, 안 그러면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정보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단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실체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대비책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은 한순간에 우리는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라는 그 이단의 종파 창시자가요, 레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은 존재를 부인했다. 지옥은 없다 그랬습니다. 어디가 지옥이 있느냐? 지옥은 없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지옥이 없다고 해서 지옥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거기 이미 빠지면은 우리는 거기 다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해서 주님은 사도들은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단들이 사냥감을 고를 때요, 여러분들, 저 야생의 짐승과 똑같습니다. 예, 똑같아요. 저 야생의 강한 그 짐승 보세요. 여러분들, 사자들을 보세요.
누구를 공격해요? 약한 자입니다. 병 들어가지고요, 몸을 지탱할 수 없는 자, 또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 활동이 부자연스러운 자, 또 하나는 누구예요? 이제 갓 태어나가지고 지대로 뛸 수 없는 어린 새끼들. 이 야생 강한 동물은 그들을 공격해요. 강한 자들은 공개받자 잡히지 않습니다. 먹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자들도요, 가장 문제점을 보고 공격할 때에 먹혀들어가는 거예요. 사자 역시 마찬가지, 사단도 똑같습니다. 신앙에 문제점 있는 자를 찾아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 신앙에 병든 자들. 지금 막 신앙의 믿음에 시작한 자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화염들은요, 반드시 깨어있지 않은, 깨어있지 못한다는 것은 신앙으로 병든 자입니다. 약한 자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말씀에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그러셨습니다. 예, 이미 사단이는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의 그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를 알고 우리에게 공격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장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대비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0절 말씀을 씁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거기에 잡히지 않게 해서, 거기에 우리에 깨어나게 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무엇을 입어라?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랬습니다. 뭐라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운 세계 주관자들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 했어요. 악한 영은요, 보이는 그런 영이 아닙니다. 영물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물이에요. 여러분,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는요, 늘 깨어 있습니다. 그들은 늘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옆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때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세상 주관의 그 존재, 그 실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요, 한순간에 먹힐 수밖에 없고, 인정을 않는다 우리는 대비책이 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 주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악한 영에 포전하기 위해서. 예, 오늘 조회원들은 그것을 인정하시고 깨어 있어서 늘 주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해달라고요.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우리는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거룩한 그 보좌에 우리는 함께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거기에 입성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공격부터 보호받는다는 것은 거룩한 생활이 아니에요.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해서,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거룩한 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기차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어디를 달려가야 돼요? 선로위를 달려가야 돼요.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되어도 그 선로 위에서 탈출하면은 그 목적은 도달할 수 없어요.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그 보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에 쫓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말하기를 시편 119장 105절 말씀에 하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랬습니다. 내 길에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약속 가운데 인도하는 것은 우리 종교의 제도나 우리 교회의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활을 근거로 철저히 우리는 거기에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함을 인정받을 수 있지, 성경을 안다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근거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안다고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 말씀을 쫓아갈 때에 그 말씀대로 내가 앉을 때에 우리는 거룩해진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했습니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 뭐예요? 우리의 나그네라 그랬었습니다. 이 나그네의 삶을 우리는 뭐한 삶이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어디까지 연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본향 들어가는 거기까지 우리는요 보장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18절 말씀해 보세요. 아버지께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저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었습니다. 예,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그곳에 안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것은 제자들의 진리로서 거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오니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기에 하죠. 무슨 얘기냐? 바치다, 봉헌하다 그랬었습니다. 이것을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몸을 바쳐서 희생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화목제물 오셨고 아버지의 그 뜻을 쫓아 십자가에서까지 우리를 죽으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구원하게 이루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그 희생이 없었다면, 그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거룩한 그 모습으로 구원은 둘째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오늘 이곳에도 우리는 안주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거룩함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지금 이 거룩함으로 옷을 입고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10절은 뭐라고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것을 우리가 바꿔 말하면 너희가 전에는 거룩한 자가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뭐다? 거룩한 자요. 여러분들, 이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다.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로 거룩함에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필연적인 일이었습니다. 반드시 그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야만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쫓아가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그 때대로 온전히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원하는 대로, 그 바라는 대로, 기도하시는 대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겨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길 원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은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그 십자가를 참으시기까지 그 고난, 아픔, 그 수치도 우리 주님은 결코 그걸 가지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거룩함, 그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꼭 참으셨었습니다. 어디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러셨습니다. 그 의의 면류관, 그 아름다운 그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러셨습니다. 언제?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셨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까지 사도 바울의 그 사이의 고난은, 그 핍박은, 그 어려움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 핍박이 사도 바울을 늘 어때요? 쫓아갔어요. 그러나 그 위에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의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참고 또 참으니까 그 기쁨의 면류관이 예비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이 고난을 우리가 참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의의 면류관이 그 영광의 보좌에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